의대 산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의대생들이 자기 전공 과목을 선택할 때 기피하는 과목을 내외 산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합치면 뭐라고요? 내외 지원을 안 한대요. 그러면 의대 전공자들이 진료 과목 중에 선택하는 게 성형외과, 그리고 피부과 하는 거. 피부과 의사를 많이 지원하는데 왜 그러냐면 피부과는 밤중에 찾아오는 환자가 별로 없어요. 그 병으로 잘 죽지도 않아요. 완치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 자꾸 와서 돈도 벌고 밤중에 불려나가지도 않고, 그리고 의료사고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쉬운 쪽을 선택해요. 지금 많은 병원들이 문 닫은 거 아시죠? 마스크를 썼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여러분은 아프지도 말고 응급사고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돼요. 아멘 하면 하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영국에서 한 가족이 스코틀랜드에 피서를 갔어요. 휴가철에. 오늘 아마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 가서 아이한테 물가에 가면 조심하라 했는데도 그 소년이 혼자서 나가다가 산책하다 보니까 막 물에서 노는 모습이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그냥 옷을 벗고 뛰어들었어요. 소년이 너무 신나게 물장구도 치고 막 놀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강에 깊은 데로 들어갔고 발을 땅에 닿으니 닿지 않는 거예요. 위기를 느끼면서 소리를 졌어요. 사람 살리라고. 그렇게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Please help me. 영어로 해야 되지. 영어가 시원찮으니까 사람 살려요, help me, 도와주세요. 그래 갔는데 시골 소년 하나가 뛰어들어갔고 그 영국에서 온 아이를 구해줬는데, 그 아이가 이름이 윈스턴 처칠이에요. 처칠. 나중에 수상이 되었던 윈스턴 처칠. 그리고 시골 소년이 구해준 아이 이름은 플레밍이에요. 부모들이 막 뒤늦게 소식을 듣고 쫓아와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플레밍이라는 소년한테 물어봤어요. 너 뭐 필요한 거 있느냐? 아니, 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래도 말해보라. 너 장래 소원이 뭐냐? 윈스턴의 처칠의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부모들이 그때 늦게 왔는데 아이를 잃을 뻔했잖아요. 익사사고 나서. 그래서 너 장래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너 어떻게 의대를 갈 수 있냐니까 집안이 가난해서 못 가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학비 대줄게. 그래서 플레밍이 의대를 갔어요. 그래서 플레밍이 만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과학 시간에 배웠죠. 플레밍이 만든 게 뭐예요? 뭘 만드는지 관심이 없어요? 페니실린. 이제 이해가 되네요. 자, 처칠이 폐결핵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주사 맞고 나았어요. 그리고 수상이 되고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를 가져왔으니 인생이라는 건 돌고 돈다, 유전이다. 그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하게, 남한테 선을 뵙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은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는데 레위 가운데 희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희년은 뭐냐? 역사는 50년마다 돌아온다. 50년마다 원위치를 시켜야 된다. 그 내용인데, 그럼 레위기는 사람들이 잘 안 읽는 성경이에요. 연초에 우리가 성경 읽기로 결심하고 처음부터 읽으면 뭘 많이 읽어요? 창세기는 많이 읽어요. 창세기는 재밌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읽어요? 출애굽기 읽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잘 왔는데 레위기를 읽으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를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 읽기의 암초다 그래요. 거기 다 걸려 넘어져. 레위기 재미없어.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요. 모세 오경 가운데 어린아이들을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레위기예요. 랍비 스쿨에서, 랍비가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되는 랍비 스쿨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기초에 관한 거예요. 기본. 왜 기본일까요? 레위기는 5대 제사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가 뭡니까? 예배지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예배의 기본기가 없으면 신앙 성장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기를 가리키고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키워드, 핵심 단어가 레위기 11장 45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는 것은 제사 받기 위해서다. 내가 여러분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예배를 받기 위함이다. 그럼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겠어요? 안 걸어야 되겠어요? 예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 원래 목적이 예배 받기 위함이다.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기록의 희년의 첫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자, 이스라엘 민족은 50년 희년을 정해갖고 원위치를 시켜요. 그럼 땅도 다시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종들도 다 풀어주고 집에 돌아가게 하고 그런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희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희년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희년이 있어요. 희년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빈부격차가 없어집니다.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없어져요. 얼마나 아름다운 제도예요. 그런데 희년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자, 뿔라팔을 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7 단위를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가 7일, 우리가 일주일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안식일이죠. 그 다음에 땅도 7년 때는 파종하지 않은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이 7년이 7번 있으면 7, 7에 49, 다음 해가 50년째를 희년이라 그랬어요. 자, 희년의 뜻은 희자가 복희자도 되고 기쁠 희자도 돼요. 희년은 뭐냐? 기쁘고 복된 해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다 원위치를 시키니까 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땅도 원주인한테 돌려주고 노예들, 부렸던 노예들도 해방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희년 때 부채가 탕감돼요. 부채 탕감. 빚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대출, 빚. 근데 50년째는 다 원위치 시켜요. 그리고 그 해를 기념할 때는 뿔나팔을 부르라 그랬어요. 그 뿔이 어디 있는가? 어떤 나팔인가? 그래서 희년을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라 그래요. 요벨이라 그리고 영어로는 주빌리라 그래요. 혹시 주빌리 기도회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우리나라의 그 한 집사님이 통일 기도회를 만들었는데 그 서초동 사랑의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그 기도회 이름이 주빌리 기도예요. 주빌리가 뭐라고요? 영어로 희년이고 히브리 말로는 요벨이에요. 요벨. 그 뿔나팔을 불었는데 그 뿔이 요벨인 건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22장 13절에서 왔습니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자, 번제로 드리면은 수양을 죽였잖아요. 죽으면 뿔나팔을 빼는 거예요. 그걸 불었다는 거예요. 그 뿔나팔이. 그 요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여호와 이레는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세 가지 있는데 운명적 세계관, 율법적 세계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은혜적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자, 은혜가 뭐냐? 이게 대개 보면은 은혜 유통기간이 있대요. 우리 우유도 유통기간이 있잖아요. 은혜 유통기간이 설교는 3일을 간대요. 3일. 그래서 3일 기도에 또 모이잖아. 그리고 부흥회는 석 달 간대. 그래서 부흥회를 1년에 4번 하라는 거예요. 석 달 가니까. 그리고 수양회, 수련회는 6개월 가요. 그래서 동계 수련회, 하계 수련 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은혜 유통기간이 다 다르다.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관이 세 가지인데 운명적 세계관은 어떤 거냐? 옛날에 어떤 거지가
옛날에는 깡통 들고 동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떤 거지가 이 깡통을 가지고 이제 구걸해서 동냥해서 먹고 사는데 복권 제도가 생겼잖아요. 복권 제도가 처음으로. 그래갖고 내가 팔자를 한번 고쳐보겠다가 복권을 샀는데 그걸 뭐 간직할 데가 없으니까 깡통 밑에다가 뒤집어서 거기다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얻어먹고 다니는데 한 번은 그 복권 발표하고 맞춰보니까 1등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깡통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래서 깡통에서 깡통을 확 던졌거든. 근데 뭐가 딸려 들어갔어요? 복권 딸려 들어갔잖아. 아이고, 내 팔자는, 내 운명은 거지야. 그게 운명적 세계관이야. 모든 걸 환경 탓으로, 사람 탓으로 남한테 돌리는 운명적 세계관. 요즘 그 많이 불려지는 노래 가운데 아모르 파티가 있더라고요. 아모르 파티가 뭔 뜻이에요? 아모르가 사랑이란 뜻이에요. 라틴 말로 아모르, 사랑. 아모르의 화장품. 그걸 바르면 사랑받는다는 뜻이에요. 요즘 안 바르시죠? 옛날에 아모르는 화장품이 있었어요. 아모르, 사랑. 파티가 운명이에요. 라틴 말로. 내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을 한 사람은 무신론자의 니체, 프리드리 니체가 아모르 파티라는 말을 썼어요. 요즘 뭐 노래로 많이 알려졌는데, 자, 율법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내가 수고한 대로 얻고, 이게 율법적 세계관으로 살다 보면은 사람이 딱딱해지죠. 은혜적 세계관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희년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다 원위치 시켜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50년 만에. 그래서 우리가 이 나중에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요, 희년을 뭐라 그랬냐면 은혜의 해라고 불렀어요. 은혜로운 해다. 천주교에서는 바티칸 공의에서 이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자비의 희년이라 그렇게 명칭합니다. 가끔가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바티칸 공의에서 천주교에서는 자비의 희년이다, 그런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본문에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기록하여 거룩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들어갔어요.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그 땅을 다 지파별로 분배하잖아요. 그럼 이제 세월이 흐르면은 어떤 지파는 땅이 늘어나고 어떤 지파는 땅이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지역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빈부격차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 그거를 50년 만에는 원위치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기 율법과 규례로 명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뭐냐? 희년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오늘 묵상의 예배의 부름으로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해당에서 한 첫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주빌리의 해, 주빌리. 그리고 요벨의 해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를 정했는데, 여러분 이 절기를 아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참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구약시대 미리 예표한 거예요.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은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 첫 열매,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절기가 초실절. 자, 죄를 해결하는 것은 유월절이고 우리의 영생과 부활을 약속하는 것은 초실절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 오순절입니다. 50일째. 딱 50일째가 오순절이 있듯이 50년 되는 해를 희년해라 그럽니다. 그리고 매년 7월 1일을 신년 나팔절이라고 불러요. 우리하고 절기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음력을 지키는데 우리가 쓰는 음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9월, 10월이 이스라엘 민족의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봅니다. 신년을 알리는 거예요. 그 7월 1일이 나팔절이 뭐냐?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는 거예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는 약속이 나팔절이에요. 그러니까 절기를 이해해야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과 은혜적 세계관을 잘 구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빅토르 위고의 명작이었던 이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자, 레 미제라블은 프랑스 말로 뭡니까? 무슨 뜻이에요? 뭐 불쌍한 사람들, 뭐 가난한 사람들, 그런 게 레 미제라블인데 우리에게는 그 원래 제목보다 뭐로 잘 알려져 있어요? 장발장, 주인공 이름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발장은 조카를 위해서, 어린 조카, 누나가 홀로 됐어요. 조카가 7명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어요. 빵을 훔쳤는데 5년 징역을 받았어요. 여러분, 빵 한 조각 훔쳤는데 5년 징역 가혹하죠. 4년째 되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 조카 7명 중에 6명은 행방불명되고 가출했고 누나가 막내를 데리고 있대요. 그래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혔어요. 가중처벌되었어요. 탈옥을 시도하다가 잡히고 해서 5년 징역에 몇 년을 살았어요? 소설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오직 성경만 보시는 성도님들, 장발자는 19년 형무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기 출소하고 나서 마음속에 증오가 가득 차요. 세상에 대한 원망, 증오, 부자들을 미워하고 이 세상 질서에 대해서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장발자니에요. 나갈 때 위험인물 증서를 붙여줬어요. 이 사람은 위험하다. 그 주민등록증은 갖고 다니니까 취업이 안 돼요. 일용직이라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받아줘요. 위험한 사람이. 잘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성당에 들어가지 않은데 미리엘이라는 신부가 환대를 해줬어요. VIP만 대접하는 아주 극빈을 대접하는 은잔, 그리고 은초대에다가 음료와 빵을 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줬어요. 참 감동을 받았는데, 근데도 본성은 못 속여서 나갈 때 은잔을 자루에 훔치고 나갔어요. 근데 그를 감옥에 넣었던 형사였던 경위 자베르는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범죄자는 안 바뀐다. 절대 안 바뀐다. 한번 도둑은 영원한 도둑이다. 그건 신념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를 밟다가 잡았어요. 현장 검증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미리엘 신부가 형제요, 아니 왜 은잔만 가져갔어? 내가 이 촛대도 같이 주려고 했는데 마침 잘 왔네 하고 넣어줬어요. 도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렇게 변호하는데 형사인들 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하나님의 자비, 미리엘이 뭔 뜻이냐면, 미리는 미러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미러 거울. 엘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대변하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고 그가 변화됩니다. 회심합니다. 세계 4대 뮤지컬이 있어요. 캐츠라는 고양이 나오는 뮤지컬, 그 다음에 오페라의 유령, 세 번째가 미스 사이공, 베트남전을 통한 사랑의 이야기, 그리고 가장 많이 뮤지컬로 만든 게 레 미제라블이에요. 혹시 보셨습니까? 저도 못 봤어요. 비싸서. 또 우리나라 말로 안 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해서 못 보지. 근데 그게 이제 영화로 찍힌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장발잔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미리엘 신부가 자네는 이제 24601 그 재수 번호로 불러요. 24601로 불려지는 인생이 아니다. 자네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얻으면서 해방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네. 이제 이전의 자네가 아니네. 이름을 이게 그때 이제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확실한 주님의 도장을 딱 찍었어요. 성령의 도장을 찍어서 이름을 바꾸는데 뮤지컬에는 그런 노래는 안 나왔어. 예. 내가 그냥 한번 요즘 하도 뭐 트롯이 유행이라니 어떤 권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아주 율법적이에요. 그래서 상담실에다가 질문을 요청서를 냈는데 그 상담하는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대중가요를 들으면 안 된다는데 근데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냐고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때요? 예. 좋아요. 예. 알아서 하세요. 예. 뭐 그런 거 가지고 율법적으로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장발장이 자기 이름을 버렸어요. 마들레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공장을 잘 경영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웃에 많이 구제하고 베풀어 갖고 뭐가 되냐면은 시장이 되잖아요. 시장이 됐어요. 근데 그를 계속해서 추적하고 잡으려고 하는 자베르가 이름을 바꾸니까 몰랐는데 이렇게 되는데 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한 사람을 잡아갖고 이 사람이 장발장이라고 잡아갖고 감옥에 넣었어요. 근데 장발장이 양심이 괴로운 거야. 내가 진짜 장발장인데 저 억울하게 내 이름으로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하니까 자기 육신의 안일과 편안, 자기 시장이라는 지위 다 한꺼번에 잃어버리는데도 용기 있게 가서 내가 진짜 장발장이고 저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갔다 하는 거예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시장 지위도 잃어버리고 자기 모든 명예와 여태까지 쌓은 업적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 신분을 밝힌다는 게 쉽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버려진 그 거리에 버려진 여인의 딸은 코제트를 양녀로 받아갖고 잘 양육하고 그 코제트가 성장해갖고 연인이 있는데 결혼 대상자가 있죠. 근데 그 결혼 대상자 마리어스라는 사람이 1832년도에 군주 정치를 항거한 프랑스 6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 주동자예요. 우리나라 말하면 이제 운동권의 주동자가 사위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누가 들어가냐면 이 자베르가 민간인 신분으로 복장을 받고 그 경찰인데 싹 잠입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데모하는 사람들 다 이름을 잡으려고. 그러다 발각됐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프락치 사건에 발각이 돼갖고 이제 처형을 기다려. 이제 그토록 미워했던 장발장을 잡으려고 일생을 쫓아다녔던 율법주의자 자베르 경위가 죽게 되었어요. 근데 장발장이 나섭니다. 나한테 원수니까 내가 죽이겠다고. 그 데모대가 그럼 당신이 죽이라고. 내 손으로 처리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영화를 보면서 저때 싸야 되는데 나한테 참 못된 것 같아 성격이. 저때 싸야 되잖아요. 일생 자기를 괴롭게 하고 자기를 감옥에서 19년 썩게 한 그 철천지 원수 자베를 이제 죽일 기회가 왔잖아요. 데모대를 정찰하려고 들어왔다가 자기 정체가 붙들려서 데모대한테 잡혀갖고 지금 거꾸로 묶여서 총을 쏘면 이제 죽는데 근데 영화를 보니까 장발장이 허공에다 총을 쏘더라고요. 돌아가라고, 살으라고, 안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자베르가 율법주의자가 세너 강변에다 몸을 던져요. 야,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는가? 내 같으면 분명히 날 죽일 텐데. 처음으로 존댓말을 써요. 그렇게 반말을 장발장한테 그렇게 반말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나를 죽여주시오. 그 자베르가. 근데 총을 허공에다 쏴서 죽이는 척하고 신용하고 풀어주고 살려줬어요. 율법주의자였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악한 사람에게는 악하게 대하고 그렇게 살았던 자베르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적 세계관이 무너져갖고 그냥 세너 강변에 몸을 던져서 자살합니다. 그것까지만 얘기하는데, 자, 로마서를 보면은요, 로마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장발잔의 경우가 그래요. 참 죄가 또 죄를 낳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은혜가 컸다는 것은 우리가 다음 6장 1절을 읽어보면, 그럼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에 거하겠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것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조국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가 있을 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하나님의 공율과 자비밖에 없다. 그게 예레미야서 애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공의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의 지배를 받다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를 참 은혜스럽게 하셨듯이 왜 우리가 해방을 맞았는가? 그 우리가 독립운동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던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궁율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이웃에 대해도 간용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공산주의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칼 막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칼 막스가 산업사회를 연구해 보니까 노동가치 말고 잉여가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잉여가치가 뭐냐?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이 이 컵이 1,000원이라면 이 컵이 1,000원인데 노동자가 이 컵을 만들기 위해서 1,000원을 수거했어요. 근데 이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800이고 200이라는 잉여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여기 들어간 재료라든가 뭐해서 그것이 자본가들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뭐냐? 부르주아를 타도하는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무산 계급을 해방시킨다, 그런 논리가 있었는데 결국 성공하지 못해요. 공산주의는 들어가는 곳마다 노동의 동기를 잃어버립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죠. 자, 희년이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채탕감이에요. 근데 성경은 부채탕감을 뭐라고 보냐면은 빚을 곧 죄로 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빚이 뭐냐? 곧 죄예요, 죄. 그게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원래 이 비유의 배경이 뭐냐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형제에게 잘못한 거 3번 용서하면 됩니까? 왜냐하면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3번 용서하면 큰 용서예요. 1번, 2번, 3번. 근데 예수님은 7번, 그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잘하는 겁니까? 질문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하는 거예요. 3번까지는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은 예수님 칭찬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7번을 칭찬하지 않았어요. 70번에 7번도 용서하라고, 용서를 카운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예화를 드는데 1만 달란트면은요 국가 예산입니다. 제가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하는데 1만 달란트는 얼마나 큰 돈이냐면 국가 예산이에요. 그 100다니엘은 빚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다니엘은 노동자의 100일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석 달 월급을 나한테 못 낸 사람을 잡고 멱살을 잡고 고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얼마나 빚진 사람이냐면은 1만 달란트 국가 예산만큼 수조 원에 빚진 거예요. 그 빚을 갚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어보니까 빚을 갚으려면 자기 목숨과 처자식과 재산을 다 바쳐도 자기 빚을 못 청산해요. 그런데 주인이 불쌍히 여기서 다 탕감해 줬어요. 그게 부채 탕감이에요. 희년이 일어난 일들이죠. 그러면은 너도 100다니엘을 용서하고 야 기분 좋다, 아 그거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조금 용서한 거를, 잘못한 걸 용서 안 해주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가 주기도문을 읽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만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형제자매의 죄를 많이 용서하는 범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여지가 넓어지고, 우리가 인색하게 용서하면 용서받을 범위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상당히 미운 동료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 다녔는데 늘 괴로웠어요. 교회 오면 미워하지 말라 그러는데 회사에 가면 미움이 생겨. 다들 얌치짓만 하고 자기 편한 것만 찾고 이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미워요. 그게 참 인력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제 그 장발자의 영화를 보면서 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걸 어떻게 용서할까? 자기를 저렇게 괴롭히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고통 속에다 몰아넣은 사람을 복수를 안 할까? 여러분, 요셉이 왜 복수를 안 했어요? 용서는 꿈을 낳고 복수는 독을 낳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독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용서는 복을 낳고 꿈을 낳고, 복수하는 것은 독을 낳아서 결국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특사로 풀려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요구했어요. 바라바를 살려달라.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죽이라. 이 인간의 악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25장 레위기 25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레위기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땅이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요,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토지 공개념으로도 얘기가 되는데, 레위기 2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토지 문서를 갖고 땅을 매매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영구히 팔지 말라는 것은 임대는 하고 전세는 놓되 한 사람이 영구히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계층 간의 갈등과 빈부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희년 제도를 잘하면요, 자본주의의 모순과 공산주의 폐단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이런 깊은 뜻이 이미 성경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모순, 공산주의 폐단을 다 극복하는 것이 이 창세기 레위기에 들어 있습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영구히 팔지 말라.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유럽의 전쟁이 17세기에 30년 전쟁이 있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교회사를 배워보니까 그 1618년부터 48년까지 유럽이 전쟁을 했더라. 근데 명목상의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전쟁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개신교. 근데 알고 보니까 땅 빼앗기 전쟁이에요. 다 내막은 땅이에요. 사람들과의 갈등이 다 보면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 자, 그래서 희년이 되면은 토지를 반환한다, 부채를 탕감한다, 노예를 해방한다.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은 희년을 완성하러 오시고 희년의 언약들을 성취하셨는데 그게 뭐냐? 땅은 결국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땅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창세기 3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의 비극은 뭐냐면 우리는 아담의 죄를 이어받아서 죄의 존재요, 사망의 존재요,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의 존재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희년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제자리로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빼앗겼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생으로 주시고,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준 사건이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가 도래한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면은 구약 성경이 이미 율법을 통해서 약속했던 희년이 이루어진 거다. 희년은 땅을 되찾고 또 노예들이 해방되고 또 부채가 탕감되는데 부채 탕감은 죄사함입니다. 우리로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됐다는 거예요. 부채 탕감. 그 다음에 땅을 되찾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종에서 해방됐다는 게 중요한 건데 종이 뭐예요? 우리가 사탄의 종이에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바뀌어지는 거죠.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자, 우리 주일학교 교사와 셀리더 하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우리가 맡은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 썩지 않는 희년을 완성시키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절기라 이런 것은 결국 다 메시아를 향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장차 이 모든 약속들이 성취될 것이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가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계층 간의 갈등을 없애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한평생 사탄의 매어 종노릇하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하고 그 신약의 성취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연관 지어 보면요, 성경만큼 정확한 책이 어디 있어요? 성경만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듯이 사망을 잡으려면 예수님도 우리처럼 몸을 입었다는 거예요. 혈과 육을 지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을 완전히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과 이 구원의 은총을 받으면은요, 얼마나 기뻐 뛰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제가 그 오래전에 제가 살던 데가 태백인데 태백에서 가까운 거 예수원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자꾸 예수원에 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가까이 있어도 안 갔거든요. 예수원 저기 오지에 왜 사람들이 가냐? 그 대천부덕 신부 때문에 갑니다. 성공의 신부. 나중에 제가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면서 거기 금식기도라 갔어요. 거기서 책을 한 걸 샀는데 거기서만 팔더라고. 제목이 뭐냐면 토지와 자유예요. 저 책이에요. 아주 오래된 책이죠. 대천덕 신부가 썼어요. 84년도에 썼어.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자, 대천덕 신부는 레위기 25장 23절을 인용해서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를 이기려면은 토지 공개념 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1950년대 국회가 토지법을 통과시키고 토지개혁을 손을 댔어요. 근데 세계 역사 가운데 군정이 아니고 민간인 정부로 토지개혁을 한 예가 없어요. 근데 한 석 달 하다가 6.25 터졌습니다. 부분적으로 토지개혁을 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공산화 안 됐습니다. 베트남은 공산화가 됐어요. 왜? 베트남은 토지개혁을 안 했거든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대천덕 신부가 앞부분에 지적했더라고요. 베트남 전쟁이 75년경에 끝났잖아요. 공산화, 월맹에 공산화 됐잖아요. 왜 공산화 됐냐? 토지개혁 안 했거든요. 자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자본가들, 소작인들, 지주 그 중에서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 공사는 안 돼요. 이미 자유를 이렇게 경험했고 사유재산을 경험해 봤는데 북한식으로 하면 누가 거기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이렇게 뭐 외칠 거예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될 거예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세 가지 희년의 약속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땅을 얻거나 우리가 노예는 아닙니다. 뭐 자유를 얻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창말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세 가지 세력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을 희년에는 토지를 반환하는 것이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부채를 탕감하는 것이다 했는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자, 이 희년이라는 것은 물려주는 거예요. 원위치. 근데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둬보면 잘 물려주는 사람이 있고 안 물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물리는 것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한 수 물려줘. 뭐 안 된다고. 일수불태. 예. 일수불태, 뭐 낙장불입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투를 안 치니까 잘 모르시죠? 낙장불입은 뭐예요? 그 한번 던진 하투는 다시 거두어 들을 수 없다는 게 낙장불입이에요. 그럼 일수불태는 뭡니까?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가 잘못 놨는데 물려달라면 안 물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잘 물려주세요. 그게 희년제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물려주십니까? 자, 욥기 19장 25절 26절 끝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25절에 난 나의 대속자가 뭐냐면은 이게 고엘이라는 제도거든요. 룻기를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렇게 됩니다. 땅을 사고 팔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제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다. 내년이 이제 5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이라고 하면 땅값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봤자 이제 원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올해가 희년이다. 올해가 희년인데 내년에 누가 땅을 사러 오잖아요. 엄청나게 비싸게 받죠. 49년 동안 이게 후회나 돌아가니까 그게 희년제도예요. 그걸 말해주는 게 룻기예요. 룻의 그 잃었던 재산들하고 그 나오미의 모든 땅을 보아스가 보상해 주잖아요. 내가 다 사드릴게. 그게 고엘제도예요. 고엘제도. 희년을 알아야 고엘제도를 알고, 고엘제도를 알아야 그리스도의 구속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죽은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저 사람의 미래를 책임지겠다. 그게 고엘제도거든요.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모든 걸 잃어버려서 병들고 자식들은 죽고 재산은 다 날아갔어요. 그러나 나의 대속자가 나의 모든 걸 보상해주고 다 제 위치를 찾아줄 대속자가 나를 설 것이다. 훗날에 설 것이다. 그래서 욥기 결론이 뭡니까? 욥은 다 고엘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대물려 주시는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욥은 재산의 갑절, 자녀의 갑절의 축복을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30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토지세를 내라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년 안에 무른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 이 뭐냐면 아파트 가옥은 달라요. 아파트 가옥은 1년 내에 대물려서 사지 않으면 다시 찾기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부동산 때문에 참 시끄러운데 뭐 살다가 자꾸 바꾸고 이러면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돈이 필요해갖고 아파트를 팔았다, 가옥을 팔았다면 1년 내에는 물려주게 돼 있어요. 그 가격에 물려주게 돼 있어요. 원주인에 와서 내 돈 마련했다. 얼마나 그 부동산 제도도 성경이 잘 돼 있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소유,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기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빼앗아 가면은 뺏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땅의 소유주도 하나님이고 땅의 모든 주권을 회수해 가는 분도 하나님이고 회수자도 하나님인데 우리는 뭐를 하냐면 잠시 임대해서 쓰는 사용자일 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알아야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 끌어안고 내가 주인 되지 마시고 내 사업도, 내 소유도, 내 모든 건강도, 내 생명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수해 갑니다. 들어오라. 그러면 아무도 거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하나님 내 할 일이 많으니까 내년에 죽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회수하면 다 가야 돼요. 다만 우리한테 사용권을 주지. 사용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규례를 잘 따라서 영적으로 희년을 경험하며 회복되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1945년도 이 민족에 해방을 줬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년의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잃었던 땅을 찾고 빚이 청산되고 종려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희년의 축복이 오늘 살아난 성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라는 부채를 안고 살아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서 다 도말하시고 너는 죄 없는 자다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거짓에 쏟고 진리를 외면하면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또 사망의 종로로 타여 두려워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영생하시는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사망의 문을 폐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세 가지 희년의 축복을 경험하며 영적으로 자유해지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